우리의 다카훔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수십만 권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가진 돈을 몽땅 써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쓰고 가라.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써라라고 주장하는 그가 그 책에서 내세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놀고 먹고 마시는 데 목숨을 걸어라. 둘째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라. 세 번째는 죽기 전 쓴 것보다는 안 쓴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러한 요지의 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15세기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맞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안정된 미래를 보내고 즐기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결국 돈이 없어 굶어 죽는다고,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개미처럼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하기 힘든 것을 전부 다 AI나 로봇을 시키면 됩니다. 굳이 힘든 것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즐기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얼마나 컴퓨터에 미쳐서 살아가는지 부모가 공부하러 컴퓨터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최초로 민간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에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따랐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다 쓰고 가시렵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9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불행합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 있지만은 실제로 오늘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기억은 좋지 못한 것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내게 되고 그 깊은 상처를 낸 기억들은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즐겁고 기쁜 기억들은 그렇게 깊은 상처를 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기억 냈다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기억보다는 불행한 기억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의 생 속에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행한 것에 더 쏠려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무기추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으로 바꿔 나갈 수 있겠는가?
구약 성서의 전도서의 말씀,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이 말씀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새롭게 행복의 시각으로 바꿔볼 수 있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진짜 행복하신 분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소원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고 부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한 가지 근데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쌓아서 모아뒀고 그런 자리에 섰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 부자가 밭의 소출을 그 해는 엄청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자신의 짓고 있는 창고가 작은, 지금 갖고 있는 창고 너무 작으니까 그 창고를 크게 짓고서는 거기다가 그의 농산물들을 잘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것을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면은 그 예비한 것이 과연 누구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비유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 내게 재물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명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수명이 없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함이 없으니 그것이 얼마나 또한 그에게서는 불행한 일이겠는가. 전도자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그러한 지위를 얻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뭐 다를 것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렇게 쌓아놓고 바로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한 노력의 결과를 내가 그대로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먹자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팔아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자고 지었습니다. 잘 지어서 나왔는데 가장 좋은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수박 농사를 잘 졌습니다. 수박이 그냥 튼실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다 갖다 팝니다. 그리고 자신 뭘 먹습니까? 걷어리다가 깨진 것, 한쪽이 구퉁이가 잘못된 것, 그런 거 잘라서 먹고 그리고 나서 살아갑니다. 약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약을 만든 다음에 자기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다른 사람의 약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돈을 벌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벌 떨며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가 씁니까? 돈 버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아들이 갖다 써버리고 딸이 갖다 써버리고, 그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속여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수백의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쓰지 못한 노년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거 뭐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에 실명을 거르지 않고 올렸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남보다 더 노력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 사이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아들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된다고 유언을 장을 쓴 겁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아들이 그럴 수는 없다.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골고루 나눠 써야 된다.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을 엄마가 지켜보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야, 싸우지 말고 그저 적당하게 잘 화해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많은 재산 더 많이 가져 뭐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자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는 빠져.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고, 그렇게 나중에는 결국은 그 재산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국가에 귀속될 것은 귀속되고 어느 정도만 자녀들 돌아간 일을 그 변호사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들에게 내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상속 재산만큼은 국가가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 생각을 한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재산을 가진 부모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돈만 많이 벌었지 제대로 쓰고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오히려 상속세만 많이 내게 되고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돈을 모아놓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수명이 짧은 사람이거나 병이 든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며 그것은 악한 병과 같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 3절에 나오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이 사람은 장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 100명을 낳았다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의 과장법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가였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길러갈 수 있는 자손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오래 살 수 있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내가 이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인생이라면
과연 그 인생을 복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죽는 날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저 마지막까지 그저 버는데 쓰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버는 것에만 몰두하며 그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 서는 이러한 삶이라면 과연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그럴 수 있겠는가? 전도자가 보니 그 또한 낙태된 것보다 더 나은 생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고 그저 죽어버린 그 생명보다 그 생이 과연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의 가장 큰 바람 가운데 하나는 평안하게, 그냥 요즘 속칭 말로 8899랍니까? 889988입니까? 여하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장된다는 꿈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장수해서 편안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웰다이응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축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고헬렛이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명예와 지위도 있는데 그것을 얻는 순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서 누리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복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오래 산 세월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견디고 만 세월이었어. 그러니 과연 그 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진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 내 생이 다 끝나기 전에 내 삶 속에서 행복한 생을 구하고 찾는 이러한 생을 살라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삶 주변 속에서 지금 찾아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가는 그러한 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게로 행복이 찾아오겠지, 내가 지금 아낀다면 그렇게 하겠지, 비록 내가 힘들어도 잠을 자지 못해도 내가 열심히 번다면 언젠가 미래에는 그러한 생이 찾아오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나의 조건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삶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시교는 채울 수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욕망을 버리는 그 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한 도인처럼 그저 초탈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러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매여 있다면 그 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서는 참된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도서에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회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증기와 같다. 그저 수중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린 증기, 한번 숨을 뱉으면 숨이 없어지는 것처럼 숨과 같은 것이 바로 헛되다는 말을 가진 뜻입니다. 하지만 헛되다는 말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많이 쓴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즐겁고 좋고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토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토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선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도 전도서에 가득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니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라 헛된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쇠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등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집을 장만해 놨는데도 이웃이 더 큰 집 사는 것을 보면 그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좋아야 되고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없이 나 혼자 1등이 돼야 되고 나 혼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비록 지금 아니라도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천의 전도자, 오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지금 행복을 찾고 지금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9살 난 남자아이가 아빠와 축구하기를 원해서 조릅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지금 아빠는 사업하냐고 너무 바빠서 너랑 놓아줄 시간이 없다.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너랑 같이 그저 1시간 10시간이고 그냥 며칠씩 놀아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어느 날 축구공을 사와가지고 보니까 이 아들이 대학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감사를 찾는 그런 생을 살지 않는다면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얘기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외식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레스토랑 찾느냐고 시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참 좋은 데 찾아가지고 언제 갈 테니까 좀 기다려 하다가 해 저물고 달 저물고 그러다 보면 평생 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원망소리만 들립니다. 가족과 여행 가기로 했다면 한 50만 원만 모여지면 내가 갈 테니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미래를 대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나를 삶을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 돌며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그 속에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복잡하고 사람의 생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받아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릴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나중엔 병이 들어서 겨우 그 목숨을 부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줬는데도 재판하며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봐야 되는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그러므로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하나만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길을 걸어가는, 진리로 걸어가는,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즐기라는 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라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감사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불행하다 여기지 말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의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하고 우리 인선이를 낳고 그 주일 저녁이면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 닭을 한 마리 다 못 사고 그 당시엔 닭다리를 따로 팔았습니다. 닭다리 2개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행복이 아닙니다. 임신했을 때 2개 다 먹었는데 제 아내가 애기 낳고는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친구, 지금 루터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일령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둘 다 어렵게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둘 다 가서 책을 팔겨 다니기도 하고 뭐 일당을 벌어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둘이 돈을 모아보니까 7,000원이 모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자. 우리 한번 좋은 곳에 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그때 어디 갔냐면 지금 서울역에 있는 그 대우빌딩, 그 당시 대우빌딩 되게 큰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74년도죠. 엄청나게 큰 빌딩, 가장 큰 빌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중국집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보통 중국집은 당시에 1,200원 정도 하는 그런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7,000원이. 나오자니까 쪽스럽고 먹자니까 하나 가지고 둘이 남겨 먹자니까 그것도 쪽스럽고 어쩔 수 없이 먹은 채하고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짜장면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나를 불행한 사람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 행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행함을 통하여 막 행복을 맛보는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행복한 길, 감사의 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 세워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불평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원망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굽어 살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찌꺼기들을 벗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임했을 때 주님과 함께 걸어온 나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백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